여러분 복날에 복다림으로 맛있는 음식 드셨습니까? 어떤 여름에 부모님 보양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소문난 음식점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제 말이 뭐냐면, 어머니 여기는 100% 유기농이고 그 다음에 조미료를 하나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니는 그걸 믿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믿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내가 믿어서 그런 데까지 모시고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100% 유기농과 조미료를 전혀 안 쓴단 말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반분일 겁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40일 후에 너희가 망한다 그랬더니 단 하루 만에 니느웨 그 많은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 여러분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단 하루 만에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이것을 가짜라고 보았습니다. 가짜라고 보았습니다. 니느웨 왕이 선포한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왕이 조서를 선포하죠. 그때 내용이 3장 8절에 악한 길과 송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율법을 모두 지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그대로. 하루 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하루 만에 한 회개가 가짜라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말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때를 씁니다. 아예 죽이라고 들어눕죠.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기도부터 하는데, 기도가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기 죽음을 무기로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움직이려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나에게 쓰십시오. 온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시는 성품은 나에게 쓰시고, 저 악한 니느웨에게는 그 선하신 성품을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전 가짜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용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민족성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요나의 주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쉽게 이렇게 여쭤볼까요? 일본이 이번에 총리가 바뀌어서 그동안에 한국에 저질렀던 수많은 일제 강점기에 또 독도에 대한 주장들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아수르, 특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우리에게서 일본보다도 훨씬 더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불과 40-50년이었지만 아수르는 수백 년이었어요. 저들을 얼마나 많이 죽고 그 땅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든. 그런데 그런 일본보다 더한 아수르의 니느웨가 하루 만에 회개했다? 그걸 믿지 않은 요나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행여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걸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지. 요나는 저들이 지금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주관이 있어요. 그 증거를 뭘로 대죠? 자기 자신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세요, 요나
나 자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안 바뀌잖아요. 두드러 패도 물고기 밥이 돼도 안 바뀌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는 건데 저렇게 나쁜 니느웨가 어떻게 하루 만에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그러니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용서하실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자하고 은혜롭고 성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분이에요. 용서할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들어 누워버려요. 엊그저께 뭐 감옥에서 누가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들어 누워버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누가 때렸어요? 그 때리는 죄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내가 네 때려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 미안한 것이 거짓말 같아. 그 위선이다 그러면 여러분 때리는 죄하고 거짓말로 미안하는 죄하고 어떤 것이 더 얄밉습니까? 그렇죠. 거짓으로 말하는 게 더 얄밉잖아요. 믿음의 위선보다 회개의 위선이 훨씬 더 악한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위선보다도 회개의 위선입니다. 속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요나하고 같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수르가 변했다고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아수르가 살려고 변한 척 했다고 생각하셨을까? 니느웨도 하나님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누구를 와서 쌓아먹고 두드러 패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수르를 데리고 자기 자식을 이끌고 가서 맞은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혀놓고 얼른 네 잘못했다고 해. 마지못해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무릎을 꿇고 용서했다고 했으니 그게 진실이든 가짜든 상관없이 용서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팩트가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요나의 마음속에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느냐,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펴보는 거냐.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대 이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 믿음이 바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행위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농담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들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 행위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진심 100% 조미료가 없을까요? 100% 유기농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진심을 알고 행위책에 뭐라고 기록하실까? 오늘 누구의 예배는 진심이 50%밖에 안 된다라고 기록하실까? 아니면 50%밖에 안 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라고 기록하실까요? 이걸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를 이미 그 진실도가 얼마든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봐주신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은 아닐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신다고, 내 진심을 모르시고 그냥 행위만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봐주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겸손과 위선의 차이예요. 내 문제일 때와 남의 문제일 때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이기심과 이타심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 문제,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부, 2부는 다 하셨어요. 손까지 들었습니다. 3부 때도 손을 들 겁니다. 자,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 3부는 안 바뀐다는 거 훨씬 많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식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면서요. 내 성품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할까요? 그럼 그 기도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위선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답이 없어요. 답을 못하고 하나님 마치 모르실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나는 생긴 대로 산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는 기본적인 순수함이 있습니다. 발전의 의지가 있고 결과에 어떻든 나름 변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교회 다니는 거고, 그렇게 여러 번 속아도 계속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변화의 노력을 귀하게 봐야지 변화의 결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변화를 막아서는 일이 된다. 행여 바뀌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바뀌려고 한다면 박수 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말, 제일 좋지 않은 말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너무너무 자주 듣고 자주 써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옆사람한테 하면, 나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난 네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가 변하도록 노력한 것이 거짓말인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써요. 나 네 그럴 줄 알았다. 심지어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나 요나 네 그럴 줄 알았다. 아수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고 계시는 걸까요?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사울왕을 쳐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이 돌아오지 않을 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돌아오지 않을 줄, 뉘우치지 않을 줄, 변화되지 않을 줄 알고 계셨어요. 변화되지 않을 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어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고 하나님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모세죠.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앞서가서 맨정에 승전보를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자기가 때려 죽여요. 살인을 하고 말죠, 급한 성격에.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디안적 광야, 사막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무려 40년을 살고 80세가 됐어요. 자,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대답을 이제 안 하세요, 이제. 아까는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러시더니 이제 안 하시네? 놀랍게도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온유하다,
그 온유함이 더 좋은 사람이 없다. 그만큼 모세가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변했는 것을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불러 쓰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세요. 그렇게 40년 동안 또다시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죠, 모세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는가요? 못 들어가는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벌을 받게 됐습니까?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백성들이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냅니다. 너희는 수십 번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때가 되면 물을 주실 건데 또 원망과 불평이냐고. 하나님 저들을 좀 징계하시 벌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참아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바위를 가리켜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걸 성질내 갖고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쿵쿵쿵 찍. 하나님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자, 모세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셔. 지면의 온유가 지면보다 승했는데 모세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요, 이면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것들이 언젠가는 나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울처럼 바뀌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고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숨겨져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들, 죄성들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쓰신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모세는 모세 그 모양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실 리가 없죠. 니누에도 모르실 리가 없고 요나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나고 거짓까지 쓴 요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쓰신 겁니까?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쓰시냔 말이에요. 못난 성품, 고집센 성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냔 말이에요.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급한 성품은 급하게 가야 하는 길로 이끄시고 느린 성품은 천천히 가도 될 길로 이끌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입니다만 때때로는 그 사랑이 급하실 때가 있고 여유로우실 때가 있었어요. 지성적으로 아주 단호하실 때가 있었고 감정적으로 덮고 또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다 각기 다르게 다른 성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다른 대로 하나님은 접근하시고 대해 주시는 거예요. 성품대로 대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방향은 같아야 돼요. 방향. 모두가 한 목적지 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향이에요. 사랑이라는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성품이 다르죠, 많이. 똑같다고 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옆에서 보면 똑같다고 하는데 당신 나하고 너무 달라. 맨날 그래, 이상하게.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남편 성품대로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 성품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서로 결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같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틀리려면은 갈라서는 거예요. 그때는 성격 차이다로 갈라서는 거예요. 이 성품이든지 저 성품이든지 서로 다른 성품이 만나서 사랑이라는 방향, 사랑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라는 방향이 같은가 하죠. 성품이 어떻다가 좋고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방향으로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요나가 고집세고 급하고 이기적이지만은 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각기 다른 방향은 봐줄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봐줄 수 없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품과 죄성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요나의 성품이 정직이고 애국심일지라도 그게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안 가려고 했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부부가 성격이 다르다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것은 성품이 아니라요, 죄예요. 그럴 줄 알았다 말하는, 기대조차 없고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죄예요. 그건 성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방향과 목적지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성품대로 쓰고 도망가든 아니든 다 쓴다마는 네가 가려고 있는 방향, 목적지가 나의 성품이 사랑과 같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아수르를 즉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아수르를 사랑하는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긍휼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방향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도 성질이 급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방향,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적지인 구원까지는 몰라요. 우리도 큰 길이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방향인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방향과 한마음이 되면 첫걸음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선택과 결단을 해놓고 또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여전히 또 후회하고 있고 아니고, 우리가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가게 했으면, 사랑의 방향으로 가게 했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성격이 좀 차이가 있고 아프고,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성품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목적지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무참히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긍휼을 보이시고 우리 입을 긍휼을 흉내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바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박넝쿨이 등장하죠. 니느웨를 살리시면 내가 죽겠다고 들어누웠지만 요나의 눈은 초막을 짚고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 니느웨 그 마을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 겁니다. 이런 요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박넝쿨로 요나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살만 난다, 천국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누고 동풍이 돼서 딱 박넝쿨 죽이시니까 죽이시오, 나 못 살겠어. 어저께는 박넝쿨 하나로 막 살만 난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없지 않으니까 오늘은 또 나가 살 이유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연민해서 하나님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의 믿음들이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길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네 가정이나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닌데, 우리는 모든 예배를 자기 연민으로, 모든 기도를 자기 연민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도 자기 연민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요나와 하나님은 이렇게 대화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요나에서 마지막이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 대화할 때도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지가 죽는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또 내게 나은 것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대화까지 요나는 자기 연민, 자기 주장에 빠져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래요. 이들이 그냥 죽는 게 맞느냐? 이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틀리냐? 요나서는 애매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끝이에요. 요나는 이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에 큰 찔림을 받고 결국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나서라고 하는 자기 고백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친놈입니다, 거짓된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말했던 놈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요나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길로 너도 같이 가려느냐. 하나님의 성품의 길은 아끼는 것,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운명, 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터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돕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성품이나 능력,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따르는 것입니다. 요나가 굳이 딱 하루가 이해했어요. 니느웨 가서 선포했어요. 무슨 하나님 일을 얼마나 크게 했다고. 단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잠깐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성품에 요나가 조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타적인 긍휼. 이타적인 긍휼. 성품은 죄가 아닌데 성품의 방향이 사랑이 아닌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장 큰 죄이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죄가 성품의 방향이 남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 연민, 이기적인 긍휼이에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교묘하게 탈순 이기주의적인 믿음, 자기 연민, 자기 긍휼. 목사님, 그래도 나 잘 살려고, 나 재미있게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만에 하나라도 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 잘 사는 건 맞는데 그 질문의 의미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타적인 긍휼,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돕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게임 해보셨어요? 게임 이렇게 이제 벽돌 같은 거 깨고 자동차를 몰고 가면은 그 길로 가면은 거기가 딱 터지면서 500점 그러잖아요. 요리 가면 300점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500점, 300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야지 300점이 탁 터지고 500점이 탁 터지는 거예요. 왜 착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복은요,
그냥 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사용되는 그 길을 갈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 주셨냐? 이타적인 긍휼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타적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해요. 이타적 긍휼은 이타적 협력으로 가능하고 성장해요. 그래서 요나를 성질이 안 바뀌고 성품도 안 바뀌고 끝까지 고집해도 이타적인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복을 받으려면 한 번 정도는, 하루 정도는 협력해라. 하나님의 이타적인 협력에 네가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바뀔까요? 아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품이 안 바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타적 성품에 협력하지 못하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복은 있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그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타적인 협력, 이타적인 긍휼을 쓸 수 있는 이타적인 협력의 일들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서 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예배 파송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봐라. 내 안에 이타적인 긍휼이라는 속성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일, 이타적 협력에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타적 협력을 하나씩 하다 보면 내 안에 이타적인 긍휼이라는 성품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세 번째 마지막 보고 시간이, 저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타적인 협력 관계예요. 이타적인 협력 관계. 반독에 있는 샬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타적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을까? 단 한 해도 선교 비용이 2억이 드는데 당신 교회에서 더 많이 부담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더 부담할까요? 우리가 더 부담할게요. 그리고 더 내가 확신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확신한 이유는 뭐냐면, 반동 샬롬교회 성도들, 교인들의 이타적인 긍휼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찐따 아낭 니그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말에 앞자를 따서 CAN, 캔이라는 의료단체를 만들었어요. 의료봉사단체를. 의료봉사단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분기에 한 번 정도 의료봉사를 나가는데 100명에서 200명 나갑니다. 전부 샬롬교회 성도들의 자원봉사예요. 교인이 많잖아요. 400~500명 정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이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의사들을 고용하고 진료하고 약을 무료로 공짜해주고. 그런데 그 비용을 두 분이서 담당을 하셨어요. 안드레아스 목사님이라는 부목사님과 핸드라원 장로님이라는 이 두 분이 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감당을 하세요. 이렇게 위대한 거 권위 있는 분이요, 교회에서 제가 갈 때는 앞면에 나서질 않아요. 안 보여요.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장로님인데 안 보여요. 성찬 자리도 잘 없고요, 뒤에서도 없고, 인사하는 자리도 없어요. 봉사를 나가면,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은 이 핸드라원 장로님은 후두암에 걸리셔서 수술하셨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여기에 목젖에 대는 게 있어요. 이걸 대면 떨려가지고 나오는, 이걸로 하루 종일 그 무슬림들을 접수하는 곳, 그 뜨거운 천막 밑에서 봉사를 하세요. 안드레아스 목사님은 다 끝나고 나서 약품을 포장해 주는데, 약을 나눠도 약품을 포장해 주는데 그 구석지에 하루 종일 앉아 계세요. 해마다 변함이 없어요. 내가 돈 다 됐는데,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나서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이타적 긍휼의 성품들, 자식들이 복을 받아서 안드레아스 목사님의 세 아들, 안드레아스 장로님의 딸과 아들의 딸 손자가 또 세 손자, 이번에 전부 다 나와서 통역하고 봉사하고 청년들 이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타적인 긍휼의 성품을 보고 우리가 이타적 협력 관계를 하고 날 때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고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니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타적 긍휼이라는 성품에 우리가 협력하면 돼요.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시고 우리의 복음을 주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타적인 긍휼이라는 그 성품, 그것에 협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협력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와 방향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거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타적인 긍휼의 성품에 이타적인 협력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여러분에게 요청했을 때 제발 단 하루라도 이타적인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품의 동참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